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기쁨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기쁨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도 뭐예요? 기쁨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로 인하여서 알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충만히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얼굴 빛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예요. 뭔지 모르지만 제가 좀 기쁜 것 같으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지금 보니까 대체로 기쁘고 화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보니까 예배 전 25분 전에 오신 분이에요. 제가 집에서 9시가 되면 막 제껴놓고 그냥 나오거든요. 여기 오면 한 9시 4분, 5분쯤 돼요. 근데 저보다도 먼저 와가지고 여기 들어오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 전에 가서 제일 앞에 앉아서 사모하고 은혜 받으려고 먼저 와서 기도하려고 그리고 오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병원 밖에 있든 병원에 안에 있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 뒤에 오셨다고 내 뒤에 왔다고 흉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오늘 기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너무 기쁜 나머지 저를 따라따라 쳐다보면서 제가 안 쳐다보면 서운해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말씀은 안 하지만 왜 나 안 쳐다보고 딴 데 쳐다봐?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요. 내가 한 분만 쳐다보고 싶어도 그분만 쳐다보고 있으면 딴 분이 어떻게 해요? 왜 나를 안 쳐다보는겨?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 그래요, 그렇기는? 이게 이 시간에 저는 한 분만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저는 모두를 다 봐요. 그냥 하는 소리 같아도 이게 보면은 알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저와 지금 완전히 한 분이 된, 한 마음이 되신 분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뭐라 그래요, 이렇게. 꼬나보는 분도 한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꼬나보는 분은 그러지 마세요. 네, 있는 그대로 보시고,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뭐 저기 헛소리 하나 그런지 몰라도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새 복음서를 다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얘기해 보세요. 마태복음, 나같이요. 마태복음, 그다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왔어요. 지난 주간에 누가복음을 다 읽어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숙제대장이 2분으로 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신다고 하는 거는 누구 복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읽어서 저 복 받으라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서 저 복 받으라고 저한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도 안 서운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본다는 건 누구 복이에요? 내 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고 기름진 음식이 있어도 그걸 먹어야 내게 뭐가 돼요? 힘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보고 읽고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하나님을 사모할 때 누가 힘을 얻어요? 내가 힘을 얻어요. 내가 묵상하는데
힘 얻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는 어떻게 돼요? 나 억울할 때가 있어요. 목사는 내가 열심히 강해야 누가 힘을 얻어요? 뭐 성도들이 힘을 얻죠. 그거 보면은 아이고 목사가 힘들다더니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저는 목사가 뭐 힘들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들께 지지난 주간에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지난 주간에 출석하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거나 혹은 자녀 손을 통해서 연락을 하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셔도 할 수 없어요. 형편이 안 되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몇 월 달인지 아시죠? 몇 월 달이에요? 9월 달이에요. 9월에는 무슨 명절이 있죠? 추석 명절이 있어요. 추석이 낀 9월 달이 오는데 추석 가가지고 막 요란하게 할 거 없이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추석 명절 전에는 그렇다고 여러분 뭐 선물하고 뭐 돈 쓰고 이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성으로 내 중심으로 우리 자녀 손들을 축복하고 우리 또 목사님들 성도들을 찾아서 격려하며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선생님들이 그런 거 시켰다고 또 목사 욕할라.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연락을 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목사님들께 여러분들의 건재함을 보여주고 또 인사를 통해서 함께하는 작업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여러분 부담 절대 갖지 마세요. 부담 가지라고 부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지금 무임 목사 생활한 지가 꽤 오래돼요. 무임 목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없이 또 목회하는 거.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아주 냉철하게 말하면 목회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같이 무임 목사가 무슨 목사요?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이고 제가 오랜 시간을 무임 목사로 있다 보니까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큰 교회 목사님들의 차이를 알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좀 아까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한테 할렐루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주 곱상하게 할렐루야 아멘 그러셨어요? 제가 한번 더 해볼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하라고 하도 안 했는데 소리가 커졌어요. 뭐 그냥 분위기상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의 역량이 조만하면 그 교회도 작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의 능력이 조만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릇이 분량이 작으면 교회도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가 어쨌든지 간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고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큰 교회가 되고 그러더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그럼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그거더라. 그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임 목사는 어떨까요? 무임 목사는 어떨까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보다도 더 힘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있는 저희가 그런 사람. 그러니 여러분은 저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천군 만마와 같은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힘도 없어요. 약합니다.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분들이에요. 기분 나빠들 하지 마시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기 있는 저는 어떨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끝나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참 쓸모없고 쓸데없는 사람. 그런데 보십시오. 저에게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힘있게 쓰시고 능있게 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 왜 이렇게 약해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기에 저는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나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오늘 여기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할 능력이 사실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뭔 말씀을 전하려고 또 이렇게 서로를 이긴가? 여러분 그럴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에서는 시종여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시기도 전에 임마누엘이라 이름하리라 하셨던 그분이 얼마 후에 태어났었어요. 그리고 33년 동안 건장하게 생활하시다가 심지어는 죽어 무덤까지 들어가셨다가 사망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어 40일 동안이나 똑같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윽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무슨 말이죠? 뭐라고 말하죠? 임마누엘이요. 그러니까 나시기도 전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된 그분이 예언된 그대로 오셔서 본인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항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하셨으니 이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시종일관 시종여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 까닭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는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숨이 끝나서 이제 다 이뤘다 하고 머리를 떨구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육신의 장막을 걷고 영으로 하나님과 같은 영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비로소 영광 돌리고 찬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는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제자들 앞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또 시기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이 모든 것들을 조심하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조심하게 해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깨어 뭐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언제까지요? 인자 앞에 서는 날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그렇다고 그냥 손 번쩍 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냥 마음의 손을 번쩍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질투, 욕심과 욕망이 아직도 내 속에 있다.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에이 참. 손이 번쩍 들면 남사스럽잖아요. 그래 내가 기회를 드렸잖아요. 근데도 솔직하게 손 드신 분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요, 저는 좋아하겠죠. 여러분보다 더 젊고 어리니까, 그죠? 저보다도 연만하시고 저보다는 여기 언니뻘 되시는 분, 엄마뻘 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도 마지막 우리 인생 종결할 때까지 버릴 수 없는 것들이 뭘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마음으로만 얘기하세요. 입 벌려 얘기하면 그게 나한테 있어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버릴 수 있을까요?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버리기 힘들 겁니다. 왜 우리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삐걱거리고 오랜 세월을 힘들게 갈까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나 아니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지구촌 전체 통틀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예수님, 그 이전에는 말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이 지구촌에 살다가 왔다가 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뭐 500 얼마라나 50 얼마라나 억이에요.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50몇 억이라나 500몇 억이라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에 이 세상에 왔다가 갔대요. 여러분 뭐 500까지도 가지 말고 50억이라고 합시다. 50억 명이 지구촌에 지금까지 살고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뭐 상상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어떻게 해요? 왔다가 갔다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그렇게 수많은 인생을 왔다가도 이 온 세상 만물은 어때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도 말합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산천은 의루하되 인걸은 간대없냐 어즈버 태평면월이 꿈이론가 하노라, 그런 시조가 있죠. 시조가 더 머릿속에서 나와. 인걸은 가고 없어도 산천산하는 태평하겠지. 이 세상은 그대로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인자 앞에 선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 속에 있는 버리지 못하는 만물의 찌꺼기보다 못한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깨어 어떻게 하라고요? 경성하며 기도하고 누구 앞에 설 때까지? 인자, 주님, 하나님 앞에 선 그 순간까지 성결함을, 거룩함을,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은혜,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잘 지키고 보존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 분명하게 대답하십시오. 아직도 확신이 없으신 분은 차라리 입을 꼭 다물고 계십시오. 제가 이제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죄 중에 있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오늘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곧 하나님이 부르실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와 같은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아멘 고백하고도 돌아서면서 여기 지나가다가 옆에 사람하고 툭 부딪혀도 왜 날 치고 지랄이여? 아니, 그런 얘기 어째 그렇게 잘들 하시는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도 마지막 인자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옳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와 함께 나의 본향으로 가자,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 전까지도 우리 긴장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사실. 왜 그럴까?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받은 바 이 비밀하고 귀하고 소중한 은혜를, 이 받은 바 구원을 흘러 떠내려갈까 삼가 주의하라.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아멘하고
나아가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온전히 옮김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곧 직전까지 갔을지라도 우리 잘못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논리. 그러니까 깨어 경성하라. 언제까지? 인자 앞에 선 그날까지. 여러분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마시고, 아까 저 목사님들 저거 위험한 설교인데 환자들한테 긴장을 놓지 말라고 하면 저 안 되는 건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의학적으로. 아니, 괜찮아요? 괜찮대요 또. 스트레스, 적당한 스트레스는 좋다니까. 근데 이런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스트레스.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헬레. 이거 하나만 하고 이제 정리할게요. 제가 지금 결혼 반지가 있어요, 없어요? 예쁜 결혼 반지 보이죠? 안 보이세요? 결혼 반지 안 보여요? 네. 보이면 거짓말이에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귀한 거라 제가 평소에는 안 끼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이걸 꼭 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언제 그랬냐? 목욕 가는데 공중 목욕 가는데 늘 안 끼다가 그걸 끼고 가고 싶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자랑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끼고 가고 싶어서 끼고 갔어요. 신나게 털고 목욕했네. 집에 왔어요. 어디 갔어요? 이거 어디 간 거예요? 신나게 목욕하던 그곳에 나도 모르게 이제 가만 보니까 그랬어요. 거기다 빠뜨리고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거 혼내야 돼요? 안 혼내야 돼요? 혼나야죠. 혼나기도 했지만 용서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도 용서해 주실라나 싶은 기대가 있기는 하네요. 무슨 얘기야?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흘러 떠내려갈까봐 주의하라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렇게 귀한 결혼 반지, 나는 이 반지가요, 아주 고급 반지였어요. 특별히 주문해서 한 거예요. 그다 십자가만 붙은 거예요. 큐비스. 근데 그 빠져가면은 헛일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이 흘러 떠내려가듯이 나도 모르게 잃어버릴까봐 주의하라. 그 얘기예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이 받은 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신비하고 놀라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늘 말씀은 뭐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한다. 내가 이제 가면은 더 이상 너희들한테 이 얘기 못 해주기 때문에 내 대신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인데 그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깨달아줄 것이다. 이 얘기.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또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나 보다 그런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있을 때니까 이게 가능하듯이 주님이 계셨을 때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나 홀로 남아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못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누구는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